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여성교회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인가? 자, 잔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잔소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질구레한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 자체 안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을 듣기 싫도록 꾸짖거나 또 참견하는 경우를 우리는 잔소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보다 많이 살아오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 살아와 보니까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소리들 있잖아요.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물론 있지만 그게 결코 쓸데없다거나 자질구레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더욱 그래요. 물론 너무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기 싫다라고 생각한 일은 있지만 잔소리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그게 자질구레하거나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만큼 중요한 말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더 그래요.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나 자주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 무엇인가가 잔소리야, 잔소리 아니야 라고 결정하는 거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말을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 말대로 잘 행동하지 않으니까 잘 지키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잔소리가 아니었는데 잔소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 말이라는 것이 그것을 듣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반감이 때때로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요한 말도 없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잔소리처럼 느껴진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게 많다는 것일 뿐이지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잔소리라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자질구레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이 자주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한 지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두세 번에 걸쳐서 수요 중보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다음 주면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21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내용을 크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 위해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곧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비견되는 대조가 되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첫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길래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어야 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실제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환상 속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바다가 그의 시선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그 다음 구절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텐트라고 명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성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임마누엘이 돼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임마누엘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떠나셔놓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그것의 모델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게 언약에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과 비슷하게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과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해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매우 자주 잔소리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치 잔소리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잔소리처럼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반복되어 왔고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성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고 결국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바다가 지나간 것처럼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아픔이나 상함도 없는 새로운 상태로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요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비슷합니까? 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서 다스릴 것이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영화로울 것인데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과 6절은 어떤지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었도다. 무엇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진작에 계셨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이십니까? 자,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쓰잘데없는 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미 언급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반복하셨던 말씀이랑 유사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과 비슷한데 더 확장됐죠.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됐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 곧 아들이 되리라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누군가는 잔소리처럼 여기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대로 준행하고 지키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고, 그분은 그냥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주구장창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한 구절에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3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도 그렇고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라는 말을 5번 반복한 거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잔소리처럼 자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성취하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막에 대해서 22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 곧 장막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그 장막, 그 천막, 그 텐트가 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도 성전도 공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장막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장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는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고 또한 거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능력으로 행하고 뭔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지 성령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죠. 출발점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출발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기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빛이 아주 작아서 아직도 어수룩하고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새벽 미명처럼. 그러나 적응이 되면 다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 빛이 임하면 어두움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성전인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데요. 설마 이렇게 하시겠어? 이것도 숱하게 반복하시는 잔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8절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것이 천국,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만큼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 그분의 성전과 그분의 거처, 그분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거처, 그분의 성전, 그분의 임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그토록 잔소리처럼 여러 번 말씀하신, 그러나 많은 것 말씀하신 것도 아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라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하신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우리들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이름이 에어포스 1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이 이 비행기에 타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비행기의 표면에다가 에어포스 1 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넘버 1이라고 적어놔도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실질적인 에어포스 1이에요. 자, 군 수송기예요. 되게 투박해 보이는데 미국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어디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모든 관제탑은 이 비행기를 에어포스 1으로 인식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그거를 이루어 놓았다라고 기록한 장이 요한계시록 21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